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을 배우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청지기 주말붕이라 좀 부담스러울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직산교회에는 아마 김동아 목사 있을 때 제가 사경회로 왔는지 뭐로 왔는지 한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발 신고 들어온 기억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성경을 펼치셔서 우리 교독으로 8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민님에게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원하여 너희가 이미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요하게 하려 함이시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지기의 11조와 헌금에 관한 정신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주말붕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뭐가 자신 있게. 저도 지난번에 청지기 주말붕회 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했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다른 목사님 오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냐고 몇 번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그 주말붕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뭔 것 같아요? 한 이야기로, 한 글자로. 그 두 글자인데? 예? 돈입니다. 돈 맞습니까? 청지기 주말붕회 하면은 또 돈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단어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헌금.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세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11조. 우리가 하는 것처럼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 그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청지기 주말붕회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돈일까요? 11조일까요? 안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청지기 주말붕회 청지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숨겨진 것에 대한 관리. 저는 나름대로 다 정의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1조와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을 정신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 또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내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다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청지기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제 것이 우선입니다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제가 열심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11조로 너희들이 먹고 쓰는 거 다 하나님의 11조로 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제대로 쓰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옷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산 것처럼 되지만 이 모든 재료는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육 137쪽 한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이시다. 우리는 그의 충직이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입학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의 기초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청년에게 보낸 기별 254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대한 우주의 세계는 성부와 성자의 보호와 유리 사업의 도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보호하는 사업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질서도 그의 중보 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태만으로 인해서 잠시 지구를 1년 365일 똑같이 도는 데 있어서 잠시 오늘은 좀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 하자 하고 쉬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응? 분명히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청지기 주말붕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면서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조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 나가면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재림교회니까 안 해. 해요, 안 해요? 예? 분명히 돈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돈에 대해서 바르게,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벌고 정직하게 벌고 이런 거에 대하여 전혀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 얘기만 해요? 헌신만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월급만 가지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직산 중학교 오기 전에 갑자기 합회에서 갑자기 저보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경영학을 했습니다. 성력대학 경영학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시대에는 절대 자기 월급 가지고 부자 될 수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까요? 그럼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자가 죄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왜 부자가 없습니까? 예?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만큼 하셨는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한 약 500번 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도 500번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재물, 물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1500번 정도. 한 200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돈과 재물과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우리 돈이 삶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돈이 삶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도 돈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돈에 대한 것, 경제적인 것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크 텐이라는 작가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맞습니까?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절축할 것인가? 어떻게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등등. 우리의 사고는 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또한 그 사람의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에 읽은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나와중에 세워진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교인들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궁핍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에 대하여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라든가 혹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인데, 이곳을 순회하면서 거기 교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헌금 정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정신이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신 뭐를?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 이야기하고, 또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또 7절에 보면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어다.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5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의 정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정신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진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석양력, 그가 살아왔던 그 족적과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아주 고백을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금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회복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필요하셔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분명히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나는 그 은혜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원치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가 얼마 이것 드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잘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면은 11조에 관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11조에 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 전에 그 말씀 전에 어디에서 처음 11조에 관해서 이야기 나올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11조의 모본에 대하여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군사가 그 잡아간 사람들의 군인들이 더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그 병사 300명을 데리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원합니다. 구출합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를 구원하고 구출해갖고 나오니까 개선 장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나름대로 뭐하고 우쭐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쭐해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어떻게 드렸다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누구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번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내가 땀 흘려 힘들게 애써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건강, 내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에 대하여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줘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헌금은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금의 둘째는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희생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아주 신기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그들이 뭐였다고 이야기해요? 환난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뭐였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가난한 형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극한 가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볼까요? 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가 넘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쁨과. 어떻게 보면은 환난과 시련과 그 가난 속에서 이들이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뭘 드렸다고요? 연보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넘치도록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8장 3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데요?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고 힘이 지나도록 희생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헌금은 희생 정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희생 정신인 것입니다. 본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희생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금은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다 남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내 희생, 나의 모든 것을 아끼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8장인데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하여 이 교훈이 9장까지 계속됩니다. 9장을 읽어보면 특별히 9장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은 씨 뿌림과 심음과 거둠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8장과 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게 심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적게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그 사람은 어떻게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많이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이 말씀을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가 적게 드리면 적게 받고 많이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은혜를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희생정신으로 하나님께 넉넉히 들어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험을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것이지, 남의 경험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우리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헌금 정신은 먼저 누구를 드렸다고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이란 돈이 아닌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철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교적 가난한 세월을 우리 한민족들이 살아왔지만 돈에 대하여 열심히 절축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아둔 돈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가난했던 시절에 검소하고 절약에 대하여 가르쳐진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더운 여름날 개미는 어떻게 뭐 했어요? 항상 뭐만 생각했어요? 겨울만 생각했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면서 그는 여름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뭐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춤추며 그냥 노래하며 춤춥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개미집에 와서 무엇을 구걸해요? 양식을 구걸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튿날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얼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개미는 여전히 여름날 땀 흘려 일해요, 안 해요? 일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철에 그만 만성 신경통에 걸려서
뭐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그 가진 돈 다 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비로 다 날렸다고 이야기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제 개미는 병든 몸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 위하여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걸하면서 고독한 인생을 보낸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배짱이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노래와 춤을 부르는 배짱이는 어느 날 연예 기획사의 감독에 들어가서 아마 노년의 돈을 잘 벌었다는 그러한 뭐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쓰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경제 문화와 미국 경제 문화가 다릅니다. 일본 경제 문화를 개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써요,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인 수준이 한참 높을 때도 그들은 잘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계속 뭐하기만 했어요? 모으기만 했어요. 지금 사는 형편이 한국 사람이 좋을까요? 일본 사람이 좋을까요? 한국이 훨씬 더 풍족하고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 큰 거 타고 다니는데 뭐 일본 가보셨지만 도로도 어때요? 정말 좁고 큰 차 타기 불편한 그러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문화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뭐라고 해요? 쓰지 않고 개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뭐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은 배짱이 경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펑펑 써요, 안 써요? 펑펑 써요, 안 써요? 돈이 없으면 미국에서 막 돈을 찍어내가면서 뭐예요? 하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 소비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소비 문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개미 문화에 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배짱이 문화에 속해야 될까요? 네? 배짱이요? 네, 적절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문화는 투자 문화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하늘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모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안 쓰고 잘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은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너희들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준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것으로 저축하고 잘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이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가는 것입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서도 여러분의 정말로 잘 쌓아둔 것, 하늘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끼는 재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거하게, 잘 머무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 물려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먹고 안 쓰고 벌었던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설 수 있게끔 내가 노력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늘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받은 바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뭐 하기를 바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 투자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청지기의 정신으로서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 분양 가서 평생 영원토록 같이 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성도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하늘 본향에 가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나는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안 가? 그럼 결국에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가기 싫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돈,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 이 땅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살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투자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맡은 사업, 세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친 찬미 299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청지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저 영원한 하늘 문양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